할렐루야. 네. 네, 할렐루야. 네, 아멘. 네, 오늘부터 다시 찬양 인도를 제가 하게 됐습니다. 우리 오늘 찬양 드리고 예배 드리기 앞서서 일단은 거리두기는 유지하면서 최대한 앞으로 앉을까요? 일단 앞으로 올까요? 네, 앞으로 오세요. 여기 카메라 기준으로 여기서부터 승민이 오세요. 앞으로 오세요. 네. 우리 찬양하기에 앞서서 잠깐 기도하고 찬양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제부터 할 찬양이 주는 반석이라는 고백을 할 거고,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드린다는 고백을 또 할 거고, 우리 하나님이 키왕 짱이다 최고다라는 고백을 또 할 거고, 그래서 우리는 아무것도 두려워할 게 없다라는 고백을 할 건데, 우리 이 시간 그 고백을 먼저 조용하게 주님과 개인적으로 또 기도하는 시간을 잠깐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할 건데 여러분들께 좀 생소한 찬양일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찬양하는 거 먼저 듣고 그 다음 여러분들 함께 따라 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주는 반석 주는 반석 내 구원자 주는 소망 나의 피난처 주 나의 모든 것. 우리 다 함께 찬양할까요? 주는 반석 주는 반석 내 구원자 주는 소망
우리 영광의 하나님께 우리의 작은 고백을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한 번 더.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랑 몰아칠 때로 주님 나를 힘은 나의 산성, 힘은 나의 요새, 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의 빛이여.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랑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우리 함께 전도사님 나오셔서 말씀 읽겠습니다. 이 시간 먼저 하나님의 말씀 살펴보았으면 좋겠는데요. 느헤미야 2장 11절에서 20절 말씀, 느헤미야 2장 11절에서 20절 말씀 먼저 같이 합독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예루살렘에 이르러 머무르기 사흘 만에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밤에 일어나 몇몇 사람과 함께 나갈새 내가 탄 짐승 외에는 다른 짐승이 없더라. 그 밤에 골짜기 문으로 나가서 영정으로 군문에 이르는 동안 보니 예루살렘 성벽이 다
나아가 샘문과 왕의 못에 이르러서는 탄 짐승이 지나갈 곳이 없는지 그 밤에 시내를 따라 올라가서 성벽을 살펴본 후에 돌아가서 골짜기 문으로 들어와 돌아왔으나 방백들은 내가 어디 갔었으며 무엇을 하였는지 알지 못하였고 나도 그 일을 유다 사람들에게나 제사장들에게나 귀족들에게나 방백들에게나 그 외에 일하는 자들에게 알리지 아니하니까 후에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공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려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시는가 왕이 내게 이른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하매 오른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 말 듣고 우리를 업신여기고 우리를 비웃어 이르되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하기로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도 없다 하였느니라. 네. 네, 여러분 우리가 매월 첫 주에는 느헤미야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달에는 첫 주가 부활주일이었기 때문에 나누지 않았지만 느헤미야 말씀을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전의 말씀들을 먼저 되짚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아마 다 잊어버렸겠죠? 네, 되짚어보면 느헤미야는 페르시아라는 강대국의 술 맡은 관원장이라는 직책에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술 맡은 관원장은 오늘날 대통령 비서실장에 해당하는 아주 높은 관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하나니라는 사람을 통해서 지금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졌고 성문이 불탔다라는 소식을 듣고 그 소식을 들은 이후에 그의 마음이 너무 아파서 수일 동안 금식하고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사람이었습니다. 기도하는 느헤미야에게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벽 재건이라는 하나님의 꿈을 불어넣어 주셨고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여서 수치당한 하나님의 이름이 다시 영광으로 회복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꿈을 심어주셨습니다. 그리고 페르시아 왕이 술 맡은 관원장인 느헤미야에게 너 요즘 왜 그래? 무슨 일 있니? 라고 물어보았을 때 제가 예루살렘에 가서 성벽을 건축하겠습니다 라는 아주 위험한 반역적인 대답을 했고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으셔서 페르시아 왕이 그것을 허락하여 예루살렘으로 느헤미야가 나아갈 수 있었던 말씀을 지지난달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즉 느헤미야는 페르시아 왕의 허락을 받고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기 위해서 이제 예루살렘에 도착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이 이어지는 것인데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느헤미야는 왕의 허락으로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3일간 휴식을 가지고 이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예루살렘에 와서 보통 성벽을 재건하고자 한다면 일반적으로 그 사회에 있었던 지도자들을 불러 모아서 지시를 내리고 내가 이제 성벽을 재건하려고 하니까 이렇게 나아가보자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오늘 말씀에서 드러나는 느헤미야의 첫 번째 행동은 조금 다른 행동을 보이고 있음을 우리는 말씀 가운데 보게 됩니다. 어떤 행동이었냐면 바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밤에 소수의 사람들과 함께 예루살렘 성벽을 돌아보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예루살렘 성벽을 돌아보는데 수상궁 페르시아 왕이 있었던 그 궁에 있을 때 하난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들었던 그 소식처럼 정말 그 두 눈으로 목격하기를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졌고 성문이 불탔음을 두 눈으로 직접 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계곡을 따라서 성벽을 둘러보고 돌아온 뒤에도 그는 자신이 어디를 갔다 왔는지 무엇을 했는지 사람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음을 우리 16절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는 이처럼 예루살렘에 처음 도착해서 했던 행동이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홀로 예루살렘 성벽을 밤에 돌아보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이후에 비로소 사회 지도자들을 불러서 이야기합니다. 느헤미야가 이야기하기를 예루살렘 성벽이 현재 무너져 있다. 그러나 우리가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건축하자. 그리고 다시는 수치를 당하지 말자라고 사람들을 도전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머물지 아니하고 자신이 여기까지 오는 데에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주셨고 하나님이 페르시아 왕의 마음을 어떻게 만드셨고 그래서 내가 어떻게 이 자리까지 나오게 되었는지를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나누면서 사회 지도자들을 도전하고 있음을 말씀 가운데 보게 됩니다. 그리고 느헤미야의 그런 도전에 그 사회에 있었던 지도자들 여러 방백들은 마음을 모아서 성벽을 재건축하자라고 결의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피플이 여러분, 우리가 이 전반적인 말씀을 살펴보았는데요. 오늘의 말씀에서 우리가 좀 곱씹어서 생각해 보았으면 하는 부분은 바로 느헤미야가 어떻게 예루살렘까지 오게 되었는지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느헤미야가 지금 예루살렘에 왜 오게 되었고 어떻게 오게 되었죠? 그 시작은 그가 술 맡은 관원장으로 있을 때 하난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졌고 성문이 불탔다라는 소식을 들으면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지금 내가 고위관직에 앉아있는 나의 평안한 부르심에만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유다라는 민족의 무너짐이 하나님의 영광에 수치가 가해진 것임을 기억하면서 자신의 평안함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내가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함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다시 영화롭게 하겠다라는 하나님의 꿈을 꾸며 기도하며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민족의 부르심, 민족의 회복, 그로 인한 하나님의 영광의 회복을 꿈꾸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기회를 열어주심을 포착하고 왕에게 예루살렘으로 나아가겠다라고 이야기했으며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예루살렘 가운데 나아오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가 처음 도착해서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홀로 조용히 예루살렘 성벽을 돌아보았다는 것입니다. 이 같은 느헤미야의 행보를 두고 어떤 사람들은 느헤미야가 건축 계획을 세우려고 내가 이것을 건축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각을 재려고 사이즈를 재보려고 밤에 홀로 돌아보았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저는 그런데 이 같은 느헤미야의 행보가 단순히 건축을 앞두는 사람이 시찰을 하기 위해서 돌아보았다라는 그 정도의 행함은 아니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통해 보게 되는 느헤미야는 분명히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꿈을 꾼 사람이었고 그 하나님의 꿈을 쫓아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예루살렘 가운데 나아온 사람이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가 예루살렘에서 보인 첫 행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아무도 모르게 예루살렘 성벽을 돌아보았다는 것은 그가 하나님이 꾸게 하신 그 꿈의 현장을 직접 두 눈으로 마주하고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왜 보내셨으며 내가 왜 이 일을 하고 내가 왜 이 자리 가운데 서 있는지를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되새겨보고 되짚어보는 시간이었다라고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이죠. 만약 정말 그가 건축 계획을 세우고자 그 밤에 아무도 모르게 그것을 시찰했다면 그것은 좀 모순적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당시 사회 지도자들을 불러서 자 내가 건축할 거니까 우리 돌아보면서 여긴 어떻게 하고 저긴 어떻게 세우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한번 이야기해보자 라고 하는 것이 당연히 정상적인 사고방식인데 그는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아무도 모르게 예루살렘 성벽을 둘러보면서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이 꾸게 하신 그분의 꿈의 현장을 마주하면서 다시금 주님이 부어주신 비전들을 되새기는 시간을 가졌다는 것이죠. 그렇게 꿈의 현장을 마주하고 그 속에서 다시금 주님의 비전을 품으며 나아간 느헤미야였기 때문에 그 이후에 사회 지도자들, 방백들을 불러 모아서 강력하게 하나님의 꿈을 자신의 비전을 선포하며 나아가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그가 선포하기를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졌다. 하지만 우리가 이것을 다시 건축하자. 그래서 다시는 수치를 당하지 말자라고 도전했던 것이죠. 그 이유는 유다라는 민족은 단순히 그 민족의 존폐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민족이 강성해지면 그 민족의 하나님 대신 하나님의 영광이 높여지는 것이고 그 민족이 죄로 인해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멸망한 것은 하나님의 이름에 수치가 가해진 거기 때문에 그가 다시금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함으로써 우리가 이것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나아가는 우리 민족의 부르심을 회복하자라는 강력한 선포였던 것이죠. 그리고 그가 이렇게 강력하게 이야기할 수 있었던 모든 것은 하나님과 홀로 그 꿈의 현장을 마주하면서 다시금 비전을 되새기며 나아가기에 그가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같은 느헤미야의 도전에 이방 사람이었던 산발락과 도비야 그리고 게셈이라는 사람은 느헤미야를 막 멸시하기 시작하면서 너네 뭐 안 돼, 할 수 없어 라는 등의 온갖 비방을 퍼붓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요 오히려 20절에 보면 그들에게 단호하게 이야기하기를 너희는 예루살렘에서 아무런 기업이 없다라고 선포합니다. 그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백성과 그렇지 않은 이방 사람들을 분명하게 구별하면서 하나님이 백성이 수치당한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회복하는지 너희 똑똑히 봐라. 너희가 아무리 업신여기고 비방할지라도 너희는 그곳에서
하나의 기업도 얻을 수 없고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름에 어떻게 영광을 돌리는지 두 눈으로 똑똑히 보게 될 것이다라는 강한 선포였고 강한 확신이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피플이 여러분, 지난 느헤미야의 말씀을 통해서 제가 여러분께 도전하기를, 또 하나님이 여러분께 도전하기를, 여러분의 삶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필요가 있다면 그것이 학교이든 가정이든 교회이든 하나님이 보게 하신 필요가 있다면 먼저는 그 필요를 두고 기도할 것을 여러분에게 도전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꾸게 하시는 하나님의 꿈을 꿀 것을 도전하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꿈을 꾸었다면 거기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언젠가는 반드시 그 하나님의 꿈의 현장을 여러분이 마주하게 되는 날이 분명하게 올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보여주신 그 필요의 현장에 여러분을 세우시고 그 현장 가운데서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시고자 하는 그 꿈의 현장을 마주하는 시간이 분명하게 온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쉽게 간과하는 것은 그 가운데 누가 부르셨고 누가 세우셨고 누가 나를 통해 역사하시고자 하시는지 그 사실을 너무나 쉽게 잊어버리며 살아간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이 보여주신 꿈 때문에 내가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있는데 이제는 그 자리에 섰을 때 그것과 상관없는 방향으로 삶을 살아가는 부족한 모습들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다른 사람들뿐만 아니라 저에게도 해당되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저는 경찰행정을 전공했고 경찰을 준비하고 있었던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영적인 필요를 보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세계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졌으면 좋겠습니다라는 그런 기도를 드리는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전하는 자에 대한 하나님의 꿈을 부어주셔서 제가 지금 이 자리 가운데 서 있는데요. 저의 삶을 돌아보면 어느 순간 사역이 그저 저에게 하나의 일이 돼버렸고 하나님이 주신 꿈의 현장을 마주하며 매일같이 살아가면서도 그 하나님이 부어줬던 꿈과 마음들을 잊어버린 채 그저 주어진 상황이 급하게 살아가는 저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이것은 저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꿈을 꾸고 하나님의 꿈의 현장을 마주하는 모든 이들에게 공통적으로 들이닥치는 마음이고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부르신 이가 누구인지 다시 기억하지 못하고 그냥 상황에 따라 환경에 따라 그 자리에서 나아가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같은 꿈의 현장을 마주할 때 여러분은 반드시 하나님 아버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지금 이미 꿈의 현장에 서 계시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아직은 하나님이 필요를 보여주시는 단계에 있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 필요를 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에요. 그리고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꿈을 꾸고 계신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내가 어느 상황에 있고 어떤 환경에 있든지 여러분이 하나님의 필요를 보고 하나님의 꿈을 꾸고 있다면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언젠간 그 꿈의 현장에 서게 되는 날이 올 것이며 그 가운데 서 있을 때에 나를 부르신 이가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기억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도착한 뒤에 아무도 모르게 성벽을 돌아보며 하나니가 이야기했던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진 그 상황, 그 예루살렘 성문이 불탄 그 상황을 홀로 마주하면서 그래, 하나님이 지금 나를 이곳에 부르셨지, 내가 이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에 영광을 돌려드리기 위해서 내가 지금 이 자리 가운데 서 있지, 내가 다시 한번 힘을 내어서 사회 지도자들을 다독이고 함께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며 나아가야겠다라는 그러한 하나님과 함께한 홀로의 시간을 꿈의 현장 가운데 느헤미야가 섰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의 예루살렘이라는 그 도시 가운데 성벽을 재건하며 나아갈 수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명백히 기억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느헤미야 말씀을 살펴보면 등장하겠지만 이 산발락과 도비아의 업신여겼던 그 사람들이 끊임없이 느헤미야를 괴롭혀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건축할 때 어느 정도로 건축하냐면 반반 나눠서 반은 보초를 쓰면 지키고 반은 건축하고 밤에 다시 야간 교대하면서 건축했던 사람이 밤에는 다시 창을 들고 수비하고 다른 사람들이 건축하는 등의 정말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 이것들을 해나가거든요. 그리고 그는 단 52일 만에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고 나아갑니다. 그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그 모든 것들은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나아간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에 도착했을 때 가장 먼저 행한 것이 다시금 하나님 앞에 서고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 사실을 붙잡았기 때문에 그가 52일 만에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며 나아갈 수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피플이가 먼저는 나의 신앙, 나의 부르심에만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보여주시는 필요들을 캐치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꿈을 꾸며 나아가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언젠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 꿈의 현장에 세우실 때에 느헤미야와 같이 나를 부르시고 나를 세우신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고 붙잡으면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그 꿈의 현장에서 여러분에게 주신 그 비전들을 이루어 나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피플이에게 이러한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기를, 하나님의 꿈을 꾸는 은혜가 있기를, 그 꿈의 현장에서 주님을 바라보며 그것들을 이루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네, 이 시간 우리가 어느 상황과 어느 환경 가운데 있든지 먼저 하나님 아버지만을 바라보겠다고 결단하며 찬양하였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이 지금 있는 곳이 어디든 여러분에게 필요를 부어주시는 분도 하나님이고, 여러분에게 꿈을 부어주시는 분도 하나님이고, 여러분의 꿈의 현장에 세우시는 분도 하나님이고, 그 현장 가운데 이루어가시는 분도 하나님임을 기억하며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고백할까요?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절로 고백할까요?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방패한 가운데서 주님만을 알게 되니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한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우리에게 꿈을 보여주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전심으로 고백하러 나아가기로 합니다.
때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우리 함께 목소리 높여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시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시다. 시간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먼저는 여러분께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여러 가지 피로들을 정말 두 눈으로 바라보고 캐치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피로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다면, 하나님께서 마음 가운데 그 피로를 보고 기도하라는 마음을 주셨다면, 삶의 자리 가운데서 그 피로를 두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꿈을 꾸며 나아가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언젠간 그 꿈의 현장에 여러분을 세우실 때에 여러분의 힘과 여러분의 능력으로 그 모든 것을 감당하려 하지 아니하고 가장 먼저 나를 부르신 분이 누구이며 내게 필요를 보여주신 분이 누구이며 나에게 꿈을 심어주신 분이 누구이며 나를 통해 역사하기 원하시는 분이 누구인지를 기억하면서 그 꿈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 피프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그렇습니다. 내가 당신의 꿈을 꾸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과 무관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주신 피로들을 놓고 기도하며 그 가운데 하나님의 꿈을 꾸며 나아가는 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에게 먼저 당신의 꿈을 부어주시고 나를 그 꿈의 현장에 세우실 때에 나의 힘과 나의 능력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느헤미야와 같이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 주신 힘과 능력으로 그 꿈의 현장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전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함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서 우리가 아무런 삶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부르신 분이 누구이고 나를 세우신 분이 누구인지를 한번 기억하며 나아가다 결단하였습니다. 우리에게 영적인 치료를 보여주시고 그 필요 가운데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앞장서서 기도를 보고 기도하면서 아버지 그 자리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보여주신 꿈들을 꾸며 나아가기를 소망하오니 아버지 우리 피프리 가운데 하나님의 꿈을 심어주시고 그 꿈을 위하여 기도하며 나아가는 느헤미야 같은 가정을 믿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죽음의 현장에 섰을 때에 나의 힘과 나의 능력으로 하나님과 무관하게 것을 행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부르신 분이 누구이며 나를 세우신 분이 누구이며 나에게 꿈을 부어주신 분이 누구이고 나를 통해 역사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누구인지를 아버지 정확하게 기억하면서 그 모든 일을 감당하며 나아가는 이 빅프리가 되기를 소망하오니 하나님 놀랍게 역사하여 주시고 이에 나같이 매 순간 어떠한 순간에도 하나님의 가장 먼저 붙잡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나아가는 빅프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처음 갔을 때 행한 행동은 다른 어떠한 것이 아니라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홀로 예루살렘의 성벽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을 통해 들었던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졌고 성문이 불탄 그 현장을 눈으로 목격하며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 왜 부르셨는지, 하나님이 나를 통해 하시기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되새기고, 그 이후에 담뱃길을 불러서 자신의 비전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꿈을 전하며 함께 가족이고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일에 나아갔음을 기억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니에미아 같은 우리 피프리 친구들이 아버지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하오니 어떠한 일을 하든 니에미아처럼 먼저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아버지 그 가운데 하나님의 꿈을 다시 한번 되새길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그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힘과 능력으로 그것을 행해 나아가는 은혜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의 꿈을 꾸고 하나님이 보여주신 현장 가운데에서 주변에 불러주신 노력자들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보고 행하며 나아갈 때에 니에미아의 고백처럼 하나님이 나를 통해 어떻게 일하셨고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줬는지 선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며 나아가는 우리 피프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전식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한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우리에게 영적인 필요를 보여주시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꿈을 부어주시는 하나님, 우리 피프리에게 당신의 비전과 당신의 꿈들을 가득 부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들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그 꿈들을 우리의 비전으로 붙잡고 살아갈 때에 때로는 그 현장에서 그 비전을 이루어가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어느새 온데간데 사라져 있고 나의 힘과 나의 능력으로 살아가고 그저 주어진 상황에 급급하여 살아가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들도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처음 왔을 때 가장 먼저 행한 것은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그것들을 진행하며 나아간 것이 아니라 페르시아 왕이 있는 그 수상궁에 있을 때 하나님을 통해 들은 그 소식의 현장을 두 눈으로 목격하며 다시금 나를 부르신 분이 누구이고 나에게 꿈을 부어주신 분이 누구이며 나를 통해 역사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누구인지를 되새기며 나아갔고 그 이후에 그 하나님 안에서 꿈들을 나누고 사회 지도자들을 격려하여 예루살렘 성벽의 재건에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 피프리가 하나님이 부어주신 그 꿈의 현장을 언젠가 마주하게 될 때 또 지금 마주하고 있다면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서서 나를 부르신 분이 누구인지를 기억하고 그 하나님이 주신 힘을, 능력을 나의 힘으로 공급받아서 그 현장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우리 피프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하여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만을 바라고 하나님만을 붙잡아야 하는 삶의 훈련들이 되어야 함을 기억합니다. 이 같은 삶의 습관과 삶의 훈련들이 우리 삶 가운데 자리 잡힐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항상 하나님 아버지만을 바라고 항상 하나님만을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 피프리가 될 수 있도록 그런 피프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 주시고 세상의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이름이 홀로 높임받는 그 은혜가 우리 피프리 공동체 가운데 각 사람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우리 시간 함께 서로를 축복하며 예물 드리며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은혜와
축복하면서 나갈게요.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사귐이 우리와 함께하니 마음 모아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오늘 하나님 말씀이 있는 자리 가운데로 불러주시고 다시 한번 우리에게 도전하여 주심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특별히 우리 삶의 모든 것은 내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며 나아갔습니다. 아버지 예물이 드려지는 곳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그것이 우리의 기쁨이 되는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 원하심으로 모든 예배 순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을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벌써 5월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아직 코로나가 많이